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으려면 기도가 막히면 안 되고 기도가 잘 뚫리고 호흡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도가 막히면 안 되고요. 기도의 호흡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또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원리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 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뭐 구하면 구하는 바 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뭐 구한다 이 말이 기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담대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했으면 담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뭐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말은 내가 기도는 드렸지만 만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러한.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 이게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다행인데 응답 안 해주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막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이게 답답해가지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의 뜻대로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각자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를테면 이런 거요. 우리가 아픈 거, 우리가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기도하면서 이게 당연히 나을 줄로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을 수도
있을 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아프면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낫는 게 100%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막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안 낫는 건 뭐냐면 병이 안 낫는 원인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기도해서 안 낫는 거지, 그 치유를 위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서 응답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똑같은 암 환자도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낫고 어떤 사람은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암인데 어떤 사람은 치료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 안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고, 암이 걸렸을 때에 이 암병이 생긴 원인을 내가 제거하면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근데 암병의 원인이 되는 걸 계속 안고 기도한다 해서 암이 낫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기도했어요. 셀 모임 때 같이 셀원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거예요. 박하사탕 먹은 것처럼 화하고 시원하고 밝고 쏴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 아시죠? 막 박하사탕 들은 것처럼. 할렐루야 막 좋았거든요. 이게 일주일도 못 가서 이게 또 아파요. 그 다음 주일 셀 모임 때는 또 이걸 해서 기도를 해야 돼. 왜? 또 너무 아프니까, 막 쥐어짜듯이 아프니까. 그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그냥 다 낫어야지, 왜 일주일도 안 돼서 계속 이게 왜 반복되는 거죠?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봐야죠. 주님께. 치과를 가는 게 아니라 여쭤봐야죠. 그죠? 여쭤봤어요. 아니, 왜 기도하면 깨끗해졌는데 왜 일주일이 못돼서 이렇게 자꾸 재발이 되고 아픕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보여주셨어. 이만한 커피통. 이만한 커피통을 환상으로 딱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커피통 이걸 왜 보여주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줄커피를 마시는 거야. 줄커피. 그냥 계속 커피를 마셔도 되는 거야. 빈속에도 막 마셔도 되고.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이거 위장이 튼튼해도 있잖아요, 그 커피를 하루 계속 마셔야 돼 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속이 이게 막 깎이죠. 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놓으면 뭐 하냐고, 계속 커피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깎아버리는데,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했더니 그 원인이 뭐냐면, 뭐 이제 일주일 동안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일주일에 재반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틀림없이 고쳐주셨는데 계속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커피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커피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재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똑같은 암 환자도요, 낫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 낫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요 살아가기 시작해요. 수술을 했어도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가 물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피가 더러워서 그렇구나. 그래서 알칼리수를 막 하루에 2리터 이상씩 막 마셔. 그리고 내가 몸 관리를 안 했구나.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참은 또 암이 자라나니까 나는 몸을 뜨겁게 해야지. 그래서 막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자전거 타고 해가지고 막 뛰고 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몸을 따뜻하게. 잘 때도 막 따뜻하게 이렇게 자고요. 옷을 따뜻하게 입어요. 그리고 몸에 좋은 것들을 막 먹어요. 그랬더니 그 유방암 4기 복부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민혜신 집사님이 1년도 안 돼가지고 흔적없이 다 깨끗해졌어요. 아멘. 아니 1년도 안 돼 흔적없이 다 깨끗해졌어요. 지금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사가 돼가지고 막 이게 막 사진 막 작품 막 그 찍으러 다니고 막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암의 원인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고 건강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니까 그냥 암은 사라지고, 아멘,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들이 왜 죽냐 하면 이래서 죽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다,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가지고
의사선생님들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는데 여기다 막 항암 뭐 해가지고 죽인다 그러는데 그게 암만 죽여요? 건강한 신경세포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민혜진 형수가 왜 그 의사들이 하는 걸 안 따라갔냐면 그 오빠가 되게 건강했거든요. 몸이만 단단하게 다져 운동을 다져졌어. 근데 암이 걸린 거야, 간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냐면 이 수술하고 이거 항암 그거 하면 체력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수술하고 항암 했거든요. 근데 이 체력이 못 버티는 거야. 이게 계속 하면서 죽었어요. 그 튼튼한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의사가 그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암세포가 다 죽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암세포 죽은 게 암세포만 죽어야 되는데 사람 더 죽었다고. 얼마나 허무해요. 그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그러니까 오빠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의사 말을 다 따라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암의 성질 그런 것들을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운동하고 하루에 2리터씩 막 알칼리수 막 마셔주고 그랬더니 1년도 안 돼서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암 환자가 누구는 뭐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침받고 누구는 죽어서 뭐 죽는 게 하나님의 뜻 죽는 게 그게 아니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로 인한 그 어떠한 그 치료의 부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제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뭐 누구는 치료받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이고 누구는 치료 안 받는 게 하나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거 아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 응답이 축복의 결실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응답이 와도 원인이 되는 커피를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치료됐어도 계속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또한 해야 된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하고 집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집사람 사랑하거든요. 건강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대로 되다가 난 빨리 죽을지도 모르겠어. 운동하라고 너무 잘 먹어대가지고 둘 다 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일찍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동 안 하면 계속 먹는 것만 먹고 운동 안 하면 배 이렇게 나와요. 남산처럼 나와요. 그래서 일찍 죽을 수 있어요. 병들을 수 있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운동해야죠. 운동해야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맨날 병들게 막 음식만 먹어대고 그냥 맨날 누워 자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어대고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그럼 건강해지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으시는데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다. 아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 둘의 상관관계 속에서 어떤 거 되고 안 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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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구한다. 그럼 틀림없이 들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된다는 거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말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자기식 표현으로 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 표현이 다른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멘. 근데 여기 16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의 말은 오늘 16절에 보면 좀 독특한 기도가 나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이건 좀 어려워요. 쉬운 듯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요. 잘 안 다뤄요. 근데 뭐 성경에 쓰였으면 한번 달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달아볼 필요 있어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1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요 말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사망. 생명을 얻었다가 영적인 생명을 얻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해요. 지옥에 버림받는 아주 무서운 그 영적인 사망을 둘째 사망을 이야기해요.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의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있어요. 근데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또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것에 관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합니다. 몇 년 전에 텍사스에 있는 내 고향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혼수 상태에 빠져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매일 밤 저녁 예배를 마치고 할머니 집으로 차를 몰았고 밤새도록 옆에 앉아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 저녁에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번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할머니가 그리스도인이셨고 하나님을 사랑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회개하는 것을 놓쳤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나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놓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가 놓친 것을 보는 것보다 남들이 놓친 것들을 더 잘 발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볼 때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발 할머니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를 소생시켜 주셔서 제가 할머니와 한마디 말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머니는 연세가 높으셨고 나는 영적으로 할머니가 곧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도록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누군가 말했습니다. 왜 할머니를 용서해 주라고 내게 구하지 않니?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자에서 뛰쳐나오는 바람에 무릎에 있던 성경책이 바닥에 떨어져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가 말한 거죠? 나는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내 기도를 듣고는 날 놀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을 둘러보고 문 밖을 보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아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저와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삶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할머니를 용서해 주라고 내게 구하지 않니? 나는 다시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날 속이며 장난치고 있어. 하지만 그 집에 모든 침실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할머니의 침실로 돌아와 공부하려 했지만 공부할 수 없었고, 참고적으로 성경 공부 이야기합니다. 목사니까. 공부하려 했지만 공부할 수 없었고 나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할머니를 용서해 주라고 내게 구하지 않니? 이번에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는 대답을 가르쳐준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나에게 묻고 있다. 너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는 나의 이 말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나는 성경책에서 그 구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 구하오니 부디 할머니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제 눈에 보이는 할머니가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외에 할머니나 제가 보지 못했던 죄들에 대해서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할머니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그러마.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이에 관하여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인생 졸업할 때 쉽게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누워있어서 본인도 힘들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것보다 빨리 졸업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고 아주 오래 가는 분이 있어요. 혼수상태 비슷하게. 그런 분들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그래요. 그 다 털어낼 때까지. 그러니까 옆에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다 털어내고 그러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회개 빨리빨리 하고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은 인생 졸업할 때도 쉽게 졸업해요. 아니 뭐 김선희 집사님만 아멘이고 다른 사람들 안 믿어지나 봐. 아니 가끔 보면 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 인생 졸업할 때 정말 그 누워서 오랜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그래요. 평소에 기도 안 하고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평소 기도 잘 안 해. 그리고 회개 기도도 안 해. 사망에 이르지는 죄는 아닌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 그럼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 케넷 세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케넷 세긴을 통해서라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고 그리고 데려간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쉽게 인생 졸업하시려면 평소에 회개 잘하세요. 평소에 회개하세요. 평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우리 이성주 박사 그 학장님이 우리 조주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분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귀 보셨어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하면서 여기다 그리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런데 털도 몇 개 났고 자기가 본 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제 기도하면서 신학 박사님인데 웃기죠. 아니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뭐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부흥회라는 건지 조직신학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다가 봤는데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왜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이 그 왜 혼수 상태에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죄 다 회개하고 다 털어낼 때까지 하나님이 기회 주시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그냥 쉽게 가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로구나. 조직시간에 이제 그때 조직신학 시간에 이제 그때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한번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근데 여기 보면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그건요, 성령님만이 아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거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분. 그거는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을 거야. 그리고 그냥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케네스 긴 같은 경우는 2번의 그런 경우가 있더래요. 2번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죄 기도하지 마라고.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케네스 긴 같은 경우는 2번 받았대요. 2번. 정말 제가 기도하고 싶었는데 하지 말라고.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죠?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한번 4절 6절.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뇌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유혹되게 함이라. 여기 보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그런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무서운 죄죠. 10장에도 나오죠. 10장 26절 봅시다. 10장 26절. 10장 26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도 보면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죠? 요한이 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 봅시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 거짓말, 부정행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그런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고 욕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 죄가 어떤 죄냐. 자, 이게 히브리서죠. 이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거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은 뭐냐면 구약의 그 제사의 법을 훈련받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의 법으로 어렸을 때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제사, 그죠? 근데 구약의 제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제사해왔던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배워왔던 이 모든 게 예수님이었구나. 실체가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였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고 확연히 알게 밤과 낮이 뚜렷한 게 다른 것처럼 구약의 제사가 밤이면
신약의 예수님의 피가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는 피고 깨끗한 낫과 같은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봅시다. 유대인들이 그냥 놔둬요, 안 놔둬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가족들. 그 가족들이 그냥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둡니다. 유대인들이 되게 무서워요. 그거 예?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예수를 하나님이다. 그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돌로 막 쳐주기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족 전체가 다 믿으면 상관없는데 가족들은 안 믿는다. 나 혼자만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잖아요. 그럼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돌로 쳐주기로 하잖아요. 이방 다른 신을 따르면. 그리고 유대 사회로부터 생매장을 당해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 가면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 안에 이렇게 굴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유대 랍비들이 있거든요. 막 랍비들 이렇게 빵모자 쓰고 한 그 랍비들이 안에 있거든요. 막 토라 읽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가서 한번 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진 한번 찍자 그러면요 이랍니다. 막 완전 개돼지 찍고 이래요. 막 이방인들 그러니까 자기 이방인들을요. 제가 되게 무한당했어요. 가가지고 거기 랍비한테 사진 기념 사진 찍자겠다 그랬더니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큼 싫어하는 걸 그때 알았다니까. 그 통곡의 벽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통곡은 안 했어요. 근데 자 보십시다. 유태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요 귀신 들렸다고 봐요. 이단이라고 봐요. 마귀 들린 걸로 봐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그냥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갈까? 그냥 구약의 제사 그거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사람 자기는 예수님의 메시아인 거 알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는 걸 알아.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 알게 하셨어. 근데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갈등을 한 거야. 그러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게 하는 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성령께서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 그 죄는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냥 막 여기선 이러고 저기선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주님은 우리 인정해 주십니까?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너를 부인할 거고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너희를 시인할 거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막 이슬람 교도들이 와가지고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 그래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알라는 위대하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사로. 다시 와가지고는 이제 신부한테 고해성사해. 신부님 제가 이슬람 교도들이 하도 막 잔인하게 사람 죽이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알라 위대하다 그랬지만은 난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거든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 맞아요? 거짓말이야. 그렇게 거짓말로 유래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그거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라 그랬는데 자기 편한 대로.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기도가 그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펴봅시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도 요한이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만 이 건강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요, 형통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형통함을 위해서도 이게 그거예요. 그거 세 가지를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그걸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죄를 지면서 그냥 무조건 하면 돈만 많이 벌겠지. 이거는 잘못됐지.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부자 되겠지. 이거는 아니지.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셔야 내가 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